6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이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값지고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주신 하루를 귀하고 복된 삶으로 값진 하루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루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아니하고 누리는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발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뜻대로 혹시 이 하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눌리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시는 대로 평화를 심고 가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 시험과 유혹을 잘 이기고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세 번역으로 이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합독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처럼 함께 잘 지어져 가는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이 지리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부로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수련회 되기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세상 속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와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때론 막혀도 때론 묶여도 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드디어 사도행전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겨울철에는 지중해를 이렇게 배로 여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돌풍도 불고 강풍도 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배를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중해 남부 해상 쪽에 있는 섬에 보통 정박해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보통 정박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는데, 크레타 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섬으로는 크레타 섬, 여기에서 정박해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크레타 섬에 이 배를 대려고 하는 중에 이 뜻하지 않는 돌풍, 바람을 만나 가지고 배가 표류를 하게 됩니다. 표류를 하다가 이태리 반도 남쪽에 있는 섬에 정박을 하게 되죠. 그 섬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시칠리아 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칠리아 섬. 그리고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 시칠리아 섬 그 인근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데, 이 멜리데가 세번역 성경에는 그 이름이, 요즘 쓰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몰타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시작을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표류를 해가지고, 원래 당도하고자 하는 섬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정신 차리고 나서 이 섬이 어디지? 원래 계획했던 섬이 아닌데 어디지 하고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성경으로는 멜리데, 우리가 아는 몰타라는 곳은 요즘 신혼 부부들이 또 이 유럽 쪽, 이태리 쪽으로 신혼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가는 그런 굉장히 휴양 그런 지이기도 합니다. 이 몰타 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타 섬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나니까 뭐 최소한 한 계절 12달을 사철로 나누게 되면 3개월 정도씩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이곳에서 머물고 이곳에서 머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바로 이태리 반도 로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의 일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길이 막히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리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히고 또 묶이고 발이 묶이고 또 몸이 묶이고 또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 된다라는 거죠. 가게 될 사람은 가게 된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특송을 해주었는데 특별히 오늘 그 청년들 20대, 30대의 이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숙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숙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은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부르심은 또 소명이라고 하죠. 공교롭게도 다 명자로 끝나는데요. 숙명, 운명, 나는 이렇게 태어난 인생인가 보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막힐까? 오늘 바울도 보면 그의 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도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배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 풍랑을 만나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계획하지도 않았던 어떤 곳에 머무르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유 내 운명은 참 이상하다, 이게 숙명인가 보다 그러는데요, 숙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자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뜻하지 않은 일들, 계획이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날 뿐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항구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의 과정 속에 순간순간은 이게 나에게는 숙명적인 일인가? 이게 나에게는 운명적인 일인가? 나는 그냥 고작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인생으로 내 삶은 주어진 것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찬송가 중에 고요한 바다로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대목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이 구절 가사가 나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소명이 어떤 소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는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철부지 아들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풍랑이죠. 근데 그 풍랑 만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그렇게 갇히고 묶이고 갇히고 매이고 종이 되고,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의 시련과 풍랑이 있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온 세계, 그때 당시에 온 열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애굽의 많은 백성, 많은 생명, 많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요셉이 겪은 시련과 어려움, 아픔으로 인하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그 뜻은 더 빨리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냥 무난하게 순탄하게 운명에 순응하는, 즉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랑받는 11번째 아들로 채색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운명적인 삶, 숙명적인 삶만 택하고 그것에 머물렀다면 그를 통해서 많은 열방, 많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삶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떤 정박지의 인생의 어떤 방향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여기가 막히고 저기가 막히고, 이렇게 묶이고 저렇게 묶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순간들도 많이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먼저는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나에게도 사명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건 내 바람이고 내 소망이고 내 소원이고 내 꿈이죠. 그러나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인생에 막히고 묶이고 또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멜리데에 머물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어디서 이렇게 배가 파선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선한 배에서 선원들이 내리는데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불을 피우고 그들을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나무 묶음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뱀이 나옵니다.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불에 뜨거워해가지고 뱀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뱀이 하필이면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불을 쬐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바울을 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바울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뱀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 멜리데에 있는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에 물린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신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그가 계속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저주받을 자다라고 여기다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여기다가 이제는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는 숙명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반응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다릅니다. 극단적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하고 놀면 안 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환호하고 띄우고 막 난리를 칩니다. 좋아 죽겠다고.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호불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취하거나 또 사람들이 반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을 비행기를 태워서 거의 천국으로 보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저주받을 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가장 저주의 자리, 거의 지옥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며칠 아닙니다. 일주일 사이입니다. 그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띄웠다가 그리고 금세 우리를 그 발바닥 밑에 흙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를 짓밟아 버리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때로는 무시, 또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초연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초연함과 담대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변함없이 사람들의 띄우고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억지로 띄우시거나 일부러 억지로 우리를 짓밟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성 있게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주님의 그 음성 부르심을 따라서 때로는 인생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케 하는 일들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간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보면 멜리데 사람들도 그렇게 뛰었다가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이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 그 중요한 것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그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때로는 북극성과 같은 인생의 나침판이요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멜리데에서 바울은 늘 해왔듯이 그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대로 순종함으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마 그러면 족장, 추장쯤 되겠죠. 보블리오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보블리오 집에 부친이 있는데 열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을 고쳐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너 능력을 한번 보여보아라 하고 사람들이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자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늘 바울이 해왔던 일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쳐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전하고, 오늘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대로 전할 것을 전하고 가르칠 걸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품어주고 싸매주고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그러면서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 갈 부분들을 같이 지어져 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의 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느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폭발적인 순종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당도하게 하게 될 그곳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생의 역정과 또 아픔과 아쉬움도 많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그곳까지 당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에 이르게 되고 로마에서도 이제 이후의 본문의 말씀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두 가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언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 우리 또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아까 청년부에서 내놓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고청 연합 수련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근래 처음으로 중고등부와 함께 청년부 연합으로 이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서로 연합으로 진행되는 그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내게 주어진 숙명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과 또 공동체와
또 온 세계 열방을 품고 사랑하는 성숙한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것 같은 청년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상황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때때로는 내게 주어진 숙명과 운명을 탓하며 나는 이런 삶인가, 나는 이런 인생인가 하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좇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사명을 인지함으로 그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고등부와 연합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갖고자 하오니 이 연합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는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가, 이 청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걷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를 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무엇과도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며 가장 귀한 주님을 발견하고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또 여러 모든 부족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